자, 우리 정각원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각원 원장 큰 스님을 모시고 또 새해 맞이 첫 기도를 또한 부처님전에서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성도제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뜻깊은 그런 날에 정각원에서 부처님 앞에서 함께 하게 된 이 기쁨과 영광, 바로 우리 모두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또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과 연불공덕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육조당경 참회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량 일체 악사 즉 생 악행,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량 일체 선사 즉 생선행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악한 것들을 생각하면 곧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을 생각하면 곧 선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은 곧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것들을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몰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축년 올 1년 한 해 희망과 또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켜내는 데 있어서는 오늘 부처님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각원 원장 큰 스님의 기도의 발언대로 바로 여러분들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덕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원래 덕담은 완성형입니다. 아, 자네 올해 참 복 많이 받았네. 자네 올해 장가 가게가 아니라 자네 올해 장가 갔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는 게 원래 덕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올해 소원 성취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다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일체 장애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1년 내내 건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젠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성취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취됐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 한 해를 잘 맞이해 내는 바로 여러분들의 첫 출발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절에 보면은 올해 딱 90살 되는 노보살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노보살님은 16년째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0기도에 늘 나오십니다. 대단하시죠? 지금 올해 딱 90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열심히 다녀서 그러시지 말고 요즘에
사회에서도 주 5일제 많이 하는데 주 5일제 기도하십시오 해도 차라리 더 섭섭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나옵니다. 참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제가 있는 절에서는 60이 넘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장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지장회 회장님이시라. 그럼 매일같이 집집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안 보이면은 전화를 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묻고, 또 나이 많아봤자 90살 먹은 노인한테 다 애들밖에 더 되겠습니까? 70 먹으신 분들도. 그래도 그 젊은 분들한테까지도 그분 입장엔 젊지 애들이죠. 그래서 왜 오늘 안 나왔어? 하고 꼭 전화를 한 번씩 꼭 해요. 참 대단한 분이죠. 건강이 대단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큰 소리 내서 야단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구한테도. 항상 웃는 모습, 항상 또 소녀 같은 해맑은 웃음을 웃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기감이 돼줍니다. 따로 설법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저분의 삶 그 자체하고 설법이구나. 또 집에서도 보면은 지금까지도 손자 또 손자가 이젠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한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자의 뒤치다거리까지 또 다 합니다. 뭐 학교도 다 보내고, 또 이제 직장 가니까 직장 아침 일찍부터 밥 다 해주고, 지금도 아침이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요가도 하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 그 자체로서 아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은 당신은 전혀 심심할 틈이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저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누가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라면은 또 같이 가서 또 함께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저 좀 멀리 지방에까지 또 따라가시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좀 같이 가지 말자고. 그러고서 차를 띄워놓고 갔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바로 이제 그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도 하시긴 하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 마음을 아주 아름답게 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만큼 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위하여 헌신하라, 또 내 비록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살님 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철저하게 희생자, 봉사자, 헌신자란 뜻입니다. 남의 이익을 위하여서 기여하는 사람, 남을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남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표현합니다. 보살은 곧 요즘 말로 봉사자란 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봉사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의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보살로서 살아가기를 늘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하여 기여하고자 항상 남을 위하여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보살이라는 것이죠. 그 노보살님의 삶은 보살다운 삶을 살고자 항상 노력하고 그 체화, 자기 몸에 이미 붙어버린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90이 되고 100살이 되어도 역시 항상 소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장보살에 관한 얘기를 좀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장보살은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보살입니다. 소위 인기 있는 보살이라 가장 인기 있는 보살을 뽑자면은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말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은 현세의 이익을 얘기하는 현세의 이익과 관계된 보살님이시라면은 지장보살은 사후세계의 구원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근간으로 하신다라면은 지장보살은 대원, 가장 원이 크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원이 크신 분. 얼마나 크길래 대원이냐? 이 지장보살은 대비 천재보살이라는 말을 써요. 천재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부처가 되지 못하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살은 기본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전제 아래 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도 장차 부처가 될 사람이고 또 부처님을 심지어 헐뜯고 욕하고 다닌 사람도 언젠가 성불의 씨앗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설법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역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장보살님 같으신 분이 영원히 부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보살이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참 난감한 노릇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장보살에게 어떤 결함이 있어서 성불하지 못한 분이 아니죠. 대비 천재, 다시 말하면 우리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원, 또 대자 대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비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불을 미루는 것이죠. 단 한 생명이라도 구제받지 못한 생명이 있다라면 나는 성불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이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것, 이익된 것은 내가 먼저 갖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은 좋은 거, 이익된 거, 행복이 있다라면 그것은 남에게 먼저 다 한 이후에 최후에 당신이 가지겠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이 크다, 이 원. 대원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지장보살은 그래서 원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장 원이 크신 분이다. 여러분도 항상 사홍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가지 넓을 홍자, 클 서자, 넓고 큰 원, 바로 사홍선이죠. 이것은 모든 불보살의 공통된 원입니다. 또 불성을 가진 것을 자각한 보살들의 모두의 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의 원이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아주 공통적으로 누구나 갖는 원입니다. 그걸 총원이죠. 총. 그런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탐욕하면은 막무가내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일으키는 걸 탐욕이라 한다라면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서 세운 말하자면 욕심이죠. 욕심. 불교에서는 혹 불교를 믿는 사람이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불교는 욕심을 다 나쁘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불교는 욕심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욕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의 에너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욕심이 없다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원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되고자, 좀 더 높이 가고자 하는 이런 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 이것도 그럼 욕심은 욕심이지만은 이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욕심 자체는 사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욕심 그 자체는 좋은 것, 선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흔히 무기다 그러죠. 무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선이다 악이다라고 기록할 수 없어. 무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욕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근데 이것은 엄청난 선이죠,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또 악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는 원의 종교다 이러면 원할 원자 바로 희망이다 또 소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아까 욕심이 에너지라면은 원은 하나의 방향성, 지향성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정 짓는 것. 이것이 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원을 가지고 사는 삶. 요즘 말로 하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우리는 원을 갖고 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불교는 철저하게 희망을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일체계고라고 하듯이 모든 것이 괴로운 것들이다.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것은 예가 없죠.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아마 누구도 예는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걸로부터 벗어나는 고통, 예별이고 하지요.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면서도 함께 붙어 살아가고 어울려 살아야 되는 고통, 원증해고죠. 그 다음에 원하고 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많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구부득고죠. 다음에 그 밖에 모든 것들이 다 정신적, 물질적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 오음성고죠. 그래서 흔히 4가지 고통 사고 또 8가지 고통 팔고 이런 말입니다. 사고 팔고. 그러니까 결국은 일체계고란 뜻이야. 모두가 다 괴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음과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좋은 것들만 있고 항상 건강하다라면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입각점, 우리 인간의 현재 처해 있는 이치, 그것이 바로 일체계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살 맛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다. 근데 불교는 이렇게 괴로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살 필요가 없다. 너희들 죽어야 된다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이죠. 비록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가느냐라는 걸 가르치는 게 불교라는 것이죠. 현실 인식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단하자 이거라. 지금 현재 못쓸병이 걸려 있는데 그 못쓸병을 적당하게 우리가 호도하고 덮는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단을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 그것에 따른 처방과 또 치료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말하는 바로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만들어내는 가르침.
또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르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항상 긍정적이라. 절망이 없어. 항상 희망적이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기대감의 표현이라 불교는.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인에게는 절망 없습니다. 불교를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합니다. 지장보살 할 때에 흔히 땅지자, 감출장자, 지장이요. 원래 이 지장보살은 크시티 가르바라고 하는 그런 산스크리트 말이 있습니다. 이건 크시티 가르바, 대지의 태다 또는 자궁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땅을 감싸고 있는 보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크시티카르바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크시티카르바 보디사트바죠. 바로 지장보살. 이 대지를 이 땅을 감싸고 있는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칠지라에서 땅의 7가지 덕성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의 이실력과 덕행을 바로 땅이라고 하는 대지의 7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능생이다. 이 말은 대지는 능히 일체의 모든 생물을 생장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 바로 이 땅이 없다라면 모든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바로 땅에 뿌리를 내고 거기서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생장시킵니다. 바로 땅의 덕입니다. 그러듯이 지장보살 역시도 능히 일체의 모든 중생을 바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분이다. 두 번째는 능섭이라 해서 땅이라고는 일체의 생물을 다 거두어들이고 받아들여. 그래서 편안하게 해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밉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아요. 미운 놈이든 고운 놈이든 또 초목이든 또 독초든 또는 약초든 할 것 없이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다 차별 없이 땅에 다 포용을 해줍니다. 그러듯이 지장보살님 역시도 일체의 차별이 없이 모든 생명들을 다 포용을 해줘. 다음에 세 번째 능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을 제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땅 위에 실어주고 있어. 그래서 다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지장보살 역시도 우리 중생의 고통을 실어서 저 피안의 언덕, 행복의 언덕에 이르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능장이라 해서 이 대지는 능히 일체 만물을 다 잘 간직해주고 있어. 지장보살 역시도 일체 중생들을 악으로부터 잘 보호해주는 분이다. 다섯 번째는 능지이라 해서 가질 지자. 능히 가지게 한다. 이 말은 대진 등이 일체 만물을 잘 보존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지장보살 역시도 모든 중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지할 이자를 써서 능의이라 해서 대지는 일체 만물의 의지처가 돼요. 지장보살 역시도 일체 중생의 모든 중생들의 의지처가 돼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내 부동이라 해서 대지는 성품이 견고하고 실다워서 이리저리 움직이질 않아요. 땅은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어. 굳건하게. 그러듯이 지장보살 역시도 심성이 견고해요. 그래서 감히 파괴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이 갖고 있는 7가지 칠지, 7가지 땅과 같은 덕성입니다. 거기에 감출장자, 지장할 때 감출장자, 이 장은 3가지 덕을
갈무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삼덕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삼덕장은 뭐냐?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지혜 지자를 써 지덕이다, 지덕장이다 이런 말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무명과 번뇌 그리고 고통을 끊는 덕을 갖고 있어. 그래서 끊을 단자를 써서 단덕이다, 단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에게 대원의 은혜를 베풀어. 은혜 은자를 써서 은덕이다. 그래서 지덕, 끊을 단자, 단덕, 은혜 은자, 은덕. 바로 지장보살이 갖추고 있는 갈무리하고 있는 세 가지 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 칠지와 삼덕장을 갖추신 지장보살 철저한 비원, 바로 비원, 우리 중생들 어떻게 해야지 저들을 저 고통으로부터 구제할 것인가, 이러한 아주 간절한 원을 갖고 세우시고서 지옥에 항상 계시면서 육도 중생들을 능히 교화하는 바로 자비로운 또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단 한 생명도 구제치 못한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성불을 포기한 보살이라, 바로 대비 천재다라는 말을 아까 했습니다. 본인이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 이 자비심 때문에 성불을 그렇게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악업을 소멸시켜주는 보살입니다. 악업을. 우리는 인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과. 소위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원을 지으면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아주 어김없고 틀림없는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죠.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내가 행복의 원인을 심으면 행복해지고 불행의 원인을 심으면 불행해지고, 내가 성공의 원을 세우면 성공하고 실패의 원을 세우면 실패하고, 내가 이젠 합격의 원인을 심으면 합격하고 불행의 원인을 심으면 또 불합격하고, 또 내가 이젠 모든 것을 어떻게 인과 연을 만들어내에 따라서 모든 우리 인생은 변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매우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매우 창조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불교는 인과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 바로 인과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불교인이 아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짓는 대로 내가 받는다 이거라. 매우 정직하죠. 어떤 종교에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불행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죠. 너무 억울하죠.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주는 대로 다만 받아들일 뿐이라. 그렇다면 노력이 필요가 없고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예도에서 말하는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뭐냐? 너가 곧 창조의 주인이다. 너가 바로 주인공이다.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의 삶은 변화되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희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너가 현재 불행하다고 여기느냐? 너 현재 힘드냐?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늘 얘기한다는 것이죠. 너 노력해봤자 아무 필요 없다. 누군가가 있어서 늘 행복도 주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 이런다면 그건 노력해야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야 인생이.
내 다행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다 이거라.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 인생은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업자득, 자기가 업을 짓고 자업자득, 지가 업을 받아 자업자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서 내가 어떠한 업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이것은 인과가 분명하고 확실해. 우리는 억울할 게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설령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할더라도 차라리 그 고통마저도 우리에게 내 자신을 향상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배려란 말이에요. 배려. 내가 지은 빚이 있다라면 그 빚을 갚고 넘어가자 이거라. 내가 그동안에 나쁜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악업의 결과로서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면 그 고통 받고 지나가자 이거라. 언젠가 받아야 될 일이라면 지금 받는다라면 차라리 힘들더라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라. 어떻게 용케 해가지고 피해가서 다음에 붙들려갖고 고통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받고 지나간다라면 차라리 다음에는 좋은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지금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도망다니니까 안 갚았다 이거라. 설령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음 생에 가서도 우리는 받는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행위에 의해서 그 업에 의해서 나쁜 것을 받아가 버린다라면 차라리 빚을 갚았다 이거라. 그러면 차라리 기뻐하자 이거라.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이거라. 여러분들이 아마 빚을 갚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단 말이야. 발 뻗고 잘 수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라.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불교는 숙명이구나, 운명이구나 이게 아니다. 불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받을 건 받되 새로운 업을 만들어라 이것이죠. 그 업을 만들면은 우리의 운명은 업을 지은 데 방향대로 전환돼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운명이다, 내 숙명이다 한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향상 발전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친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 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어떠한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방향을 동쪽으로 가는 걸 서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가는 것을 남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만족이라면 그 불만족을 만족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교는 희망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 항상 희망이다. 항상 희망만 존재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면은 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참회하면은. 대승 대집 지장 16경에도 보면 모든 악업을 참개하고 참회하는 자는 전생에서 지은 일체의 악업을 모두 소멸하게 되어 남음이 없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하면은 전생에 지은 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업이 소멸되고 남아있는 거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참회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배팔참회 하거든. 그러니까 참회하지 않으면은 그 업은 계속 쌓여가. 참회하게 해야 되면 그 업이 점점점 소멸돼가. 참회라고 하는 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에게 무엇이 허물인가를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라. 나한테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른다면 그 사람은 나아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점차 나아질 계기가 돼. 우리가 업장이다 그래요. 업에 의해서 이게 장이라고 하는 것은 막힐 장자거든. 업에 의해서 막힌다. 악업을 쌓게 되면은 하나의 장벽이 생겨. 그래서 그 장벽이 높고 단단하고 그러면은 넘기가 더 어려워. 근데 업장이 점점점 소멸되게 되면은 이 업장이 있는다 할지라도 아주 나지막하다든지
또 힘으로 밀쳐버릴 수 있다라든지 하면 그것은 업장이 별로 힘들질 않아요. 근데 굳고 견고하고 높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다 이거라. 업이 쌓이면 즉시 악업이 쌓이면 그것을 참회로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불보살이 그러하지만 지장보살은 특히 근기에 따라서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응할 응자, 교할 화자, 응화보살이라고 해요. 응화보살. 중생의 수준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모습을 나타. 소위 분신, 몸을 아주 수없이 몸을 나누어. 그래서 중생의 근기와 차별 때문에 그렇게 분신을 많이 나툰다라고 그랬습니다. 수없는 분신을. 때로는 자재천왕에, 때로는 대범천왕에, 때로는 제석천왕에, 때로는 국왕의 몸으로, 때로는 남자의 몸으로, 때로는 여자의 몸으로, 심지어 사람의 따뜻한 피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살인기, 나찰의 몸으로도 변화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교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습, 가장 그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식의 교육학에서 말하는 바로 눈높이 방식이라. 눈높이.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이 유치원 아이면 유치원에 맞는 눈높이로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하면 그것을 교화할 수가 없어.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눈높이 방식이 있어. 바로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장보살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편으로 눈높이 방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중생들을 제도하신다라고 또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 대개 보살들은 화려한 화관, 머리에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있어요. 지장보살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장보살도 두건을 쓰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화관도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개는 스님들처럼 파르스르마니 삭발한 모습이래요. 삭발한 모습. 여기 안 모셔졌네. 삭발한 모습이죠. 그래서 소위 성문, 스님들처럼 들을 성자, 소리 성자, 들을 문자, 바로 부처님들 직접 소리를 들었던, 설법을 들었던 스님들과 같은 성문의 모습, 성문상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성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보살이죠. 그 의미는 뭐냐? 사실은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이 흔히 말해서 그 대승불교에 와가지고서는 성문승들을 비하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파불교의 이상적인 수행자가 바로 성문이었거든요. 부파불교에서는. 그런데 대승불교에 와갖고는 그 부파불교를 비하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시하는 이런 현상이. 근데 지장보살에 이르러서는 바로 부파불교라고 말하는 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요즘의 소승불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소승불교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요즘에 와서는 소승불교라고 하면 근본 불교다. 이런 말, 또는 상자부 불교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이 상자부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성문이라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은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하면서 지장보살은 성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문이라 보살,
성문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소위 이승, 소승, 대승의 그런 대립적인 이런 것을 탈피해서 또 성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과 성문을 융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본 불교인 상자부와 또 대승불교를 차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융화를 시키고 하나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모양이나 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리는 대승의 보살이면서 성문의 모습을 다투고 계시는 분입니다. 안으로는 보살의 자비를, 대행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다 친숙한 그런 이젠 수행자의 모습, 다시 말해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성문의 모습을 나투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낸다 해서 응할 응자 교할 화자 응화보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장보살의 특징이라. 보살 안으로는 보살이고 바깥으로 보이기는 성문처럼 보인다. 어떻게 보면 지장보살같이 철저한 보살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지옥의 단 한 생명까지도 끝까지 구제하겠다. 모두 구제한 이후에 최후에 내 성불을 하겠다. 그래서 성불까지도 포기했다. 대비천재다. 이런 말을 쓸 정도다 이거라. 불교 경전에 보면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심지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장보살에 와서는 참회가 지극한 자라면은 점점 그 제업이 소멸돼서 결국은 그들마저도 구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에 와서는 지장보살 앞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구제되지 않는 자는 없어. 비록 오무간지옥, 흔히 아비지옥이라고 그러죠. 가장 혹독한 지옥, 바로 우리가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있어.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게 아비규환이라고 하냐면 지옥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 아비지옥. 그걸 흔히 무간지옥. 이 무간지옥에 빠질 그런 악업을 지은 자들조차도 참회하고 깊이 참회하면은 결국은 언젠가 그마저도 구제한다라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대원입니다. 또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가 다가와가지고 걱정이 커요. 저 중생들 아직 다 미처 아직 조금 덜 구제했어. 그렇게 구제하려고 했는데도 저 중생들이 하도 죄업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구제가 덜 된 중생들이 있어. 그러니 열반에 들려고 생각하니까 근심스럽고 걱정돼.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아직 장성치 못하고 철이 들다가 보면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눈에 밟혀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부처님이 그랬어.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참 어찌할꼬 저놈의 중생들.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했어. 설법을 하시면서 그때의 지장보살이 부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처님의 교화력에 힘을 입어서 내가 저들 중생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56억 7천만 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바로 미륵보살이 용화수아래에서 성불을 해가지고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용화정토를 만들 때까지 제가 대신 그동안 흔히 무불시대라고 해요.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서 부처가 되셔서 중생들 구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기간에는 부처님이 말하자면 잠시 공백기가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이실력의 교화에 힘을 입어서 이실력을 힘을 입어서 계속 그 교화의 힘에 의해서 지금도 구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화의 힘을 대신 입어가지고 아미타불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구제해 준다 이거라. 무불시대에 바로 서가모니 미륵부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56, 7천만 년 동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무불시대에 바로 지장보살님은 지금도 우리를 항상 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무불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타각세 모든 이 정법이 다 소멸될 가는 그런 시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보자 이거라.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땅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불이죠. 부처님 없는 땅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도 그걸 획책하는 무리들이 많아. 무불 시대를 만들고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작년 1년 내내 참 불교의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 대한민국이 소위 기독교 공화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이 선교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걱정이 될 그런 시기였어요. 그것은 이미 해결이 안 됐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무불시대를 획책하는 자들이 많아. 바로 이젠 부처님이 없다라기보다 부처님이 교화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부처님의 이실력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는 땅, 그게 바로 무불의 땅이라 말하자면은 바로 이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 바로 우리 모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보살 앞에 구제의 손길에 예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곧 지장보살의 손길에 의해서 구제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365일 바로 지장보살의 손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보살님들의 바로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원할 때에 아무개 보채 많이 들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 아무개 보채, 이 아무개 보채 다 보채라. 보채라는 게 뭐냐? 부활 보자, 몸체자라. 부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몸들이라 하나같이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가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부처님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보살핌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부처가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부처님은 이미 부처라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장차 부처가 될 미래의 부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염불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칭불하면은 부처님을 칭하면 지장보살 보는 경 흔히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하는 제9 칭불 명호품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부르면 명호를 부르면은 갖가지 이익됨이 있고 온갖 업장도 소멸된다라는 이런 것이 매우 많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또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산 사람도 이익, 죽은 사람도 이익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지장보살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만 열심히 해도 살아있는 사람도 이익, 죽어있는 사람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둘 다 좋으면 좋잖아. 돌아가신 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상 잘 섬기면 그러면 어때요? 자손 잘 된다라는 말이 있어. 조상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잘 기도 잘 해드리면 결국은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 받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복 받는 것이다. 아들, 딸들이 행복해진다.
지장보살 보는 경에도 우람분경에도 은난보경에도 보란 말이에요. 이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면 또 부모를 위하여 천도제를 지내주게 되면은 7분의 6은 지내준 사람 자신에게 돌아가고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수지가 맞는 기도라. 그렇죠. 아주 수지가 맞는 기도라. 그런데 본인이 7분의 1을 갖는 조상이 본인이 살아생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온전하게 100% 그분이 갖고 또 자손들에게도 100% 자손에게도 복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원찮게 기도했던 이런 이제 조상들이시라면 그래도 7분의 1은 그분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부라면은 부처님을 칭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소멸되는 이유가 있어. 명호 자체의 이름 자체에 심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다. 정말 마음 깊이 존경하는 분이 있다. 그 존경하는 사람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또 저절로 감동이 일어나고 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이것이 힘이라 말하자면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주 몸이 애닳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주 설레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히 언어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언어를 한번 언어. 예, 군대에 보내놓으면 다들 효자가 돼. 그러면은 구구절절 그 군대 가가지고 편지 온 것을 보면은 다 효자 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근데 군대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 똑같아져 버려요. 근데 군대 가면은 처음에 흔히 각계전투라고 하는 게 각계전투 또는 유격훈련 이것이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군인인 처음에 입소하면은 훈련소에 되면 되게 그거 다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을 받을 때 보면은 철조망도 빡빡 기어서 또 흙탕물 속도 역시 빠뜨려 가면서 그리고 온갖 장애물을 다 뚫고서 자금이 산 꼭대기 정도 올라가거든. 그러면 그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그럼 막 그냥 온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철조망 통과하다가 또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긁히고 몸이 그러거든. 그런데 그 위에 가서 꼭 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 어머니 문에, 어머니 문에를 부르게 하거든. 그러면은 막 악을 쓰면서 눈물이 아주 눈물인지 땀인지 아주 범벅이 되면서 다들 불러.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 젊은 사내들이 그 씩씩한 사내들이 다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악을 쓰면서 부르거든.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가슴 뭉클하게 하거든. 나이가 먹은 아마 여러분도 60, 70 되신 분도 어머니라고 하는 말,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머니라고 하는 말, 그 세자에 엄청난 어떤 그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 어머니라는 말만 해도 들어도 뭔가 우리의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말 자체 엄청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서가모니라고 하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엄청난 상징적인 힘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격발시키고 나를 희망으로 몰아가고 나를 어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역시 절망시키지 아니하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그리고 만 가지 선, 바로 만선성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선행이라도 하게 되면 성불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법화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자그마한 일,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소꿉장난으로 이 막대기로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의 이름, 서가모니 불이라고 쓰거나 또는 탑을 막대기로
손가락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해도 장차 성불한다라고 그랬어요. 또 이제 장난으로 나무불하고 끄떡 고개만 하면 숙였다. 그래도 장차 성불한다. 이렇게까지 있어요. 하물며 부처님에 가서 예배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한 기절이라도 남에게 전해준다라면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크나큰 공덕, 행복의 씨앗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그 사람은 성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다 이거야. 장차 부처가 예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선성불, 작은 선행에도 성불의 계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 뭐 서가모니든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람은 장차 큰 성불의 인연, 행불의 말하자면 이제 행복의 씨앗, 원인이 된다,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행일불, 한일자 행할행자, 한일자 부처불자, 일행일불. 이 말은 뭐냐?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면 바로 부처가 되고 지옥의 삶을 실천하면 곧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행일불. 내가 한번 부처님의 일행, 한 번 행을 하면 일불, 곧 그 순간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일행일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극락의 삶을 이 자리에서 잠시 생각하고 잠시 실천을 보여준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극락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부처의 마음을 흉내내고 있으면 곧 여러분들 그 순간 부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일행일불이다 이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교적인 삶은 어느 곳에 이르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정각원에 법당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내노라는 최고의 스님들이나 최고의 불교를 하신 분들에게 이미 많은 설법을 들으신 분이라, 또 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 최소한 여러분들은 기는 성불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는 성불했어.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입은 성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입으로는 뭐 부처님 못지않은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나도 입은 성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무튼 입이 성불했거나 기는 성불한 사람들이라. 근데 입이나 기가 성불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입이나 기는 부처의 경지에 올라갔는지 몰라. 근데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부처님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젠가 동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향하는, 부처님으로 향하고 부처님에게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언젠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부처님이 되게 돼 있어. 행복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언젠가 행복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 불행으로 가는 사람은 불행의 세계로 그 사람은 가고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바로 부처님으로 향한 사람, 부처님으로 언젠가는 갈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귀 기울이고 있고 부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곧 희망이다. 많이 들은 말이죠. 들었죠? 안 들었어요? 인간이 곧 희망입니다. 사람이 곧 희망입니다. 사람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내 가정을 떠나, 내 가정의 가족들을 떠나서, 내 이웃들을 떠나서 희망은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에게 희망이고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도 인시복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인자, 이시자, 복복자, 바전자, 인시복전. 사람이 복전이요, 복전. 사람이 곧 복이요, 사람이 곧. 사람을 떠나서 복 지을 수도 없어. 행복해질 수도 없어.
인간이 행복의 원천이며 공덕의 어머니다. 인간은 불성의 존재이고 이대하며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탄과 공양과 그리고 공경의 대상이고 사람이라. 바로 내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거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그렇다 이거라.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미워하고 또 질투하고 또 사랑하면서 사는 그 모두가 다 인시복전이다. 그 사람은 불성을 가진 자들이다. 언젠가 성불할 자들이다. 바로 이대한 자, 거룩한 자, 바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반려자들이고 동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근 공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 기를 이근이라고 했어요. 기자, 뿌리근자, 이근 공덕. 이 말은 뭐냐? 귓가에 스치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역시 지장경에 나온 말이에요. 이근 공덕.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귓가에 스쳐가기만 해도 크나큰 공덕이 되고 성불의 공덕이 되나 성불의 씨앗이 된다. 라고 해서 이근 공덕. 내가 염불을 하지 않고 남이 하는 염불 소리만 들어도 공덕이 되어버린다 이거라. 누군가가 사마모니불이라고 하더라. 지장보살이라고 하더라. 안세마. 공덕이 바로 기점만 스쳐도 공덕이 된다. 나도 어렸을 때에 출가했습니다. 여기 우리 정각원장 큰 스님도 아마 어렸을 때 동진 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은사 스님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 한 기절만 읽어도 그 읽은 소리를 그 읽은 사람이 온열에 목욕을 했다 이가. 그 목욕할 물고기 얻어 마시는 그 물고기는 나중에 죽어서 반드시 극락 간다 그랬어. 또 이 경전을 읽은 사람이 바람이 싹 스쳐갔어.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그 바람을 또 가서 맞았어. 그러면 그 사람도 말하자면 극락 간다 그랬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만 들어도 80생으로부터 지은 죄가 다 소멸된다라고 그랬어. 80번을 나고 죽고 하면서 죄 지은 것 다 소멸된다라고 그랬어. 또 하나 더 실제적인 공덕이 있다라고 해서 이익되는 게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불보살의 이름 한마디만 입으로 불러도 황소 한 마리 공덕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올해 황소, 올해 소해해요. 기축년. 그렇죠. 이거 황소 한 마리면 괜찮은 수입이라. 그렇죠. 아무튼 이제 황소 한 마리에 복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이름, 보살의 이름 100번 부르면 100마리 황소 들어오는 거라.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황소 한 마리 들어온다면 얼마나 큰 복이냔 말이야. 이것이 반드시 황소가 아니어도 좋다 이 말. 그만큼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어렸을 때 항상 큰 스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커온 말입니다. 바로 이근 공덕. 귀에 듣는 것만으로 스쳐가는 것만으로도 공덕이다. 하물며 내가 실제로 큰 목소리로 부처님을 부른다라면은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법망이 그동안에 수없이 들었어요. 불교 수없이 공부했어요. 그것도 한국 불교 최고의 선지식들로부터. 근데 아마 귀에 지금 남아있는 거 별로 없을 거라. 이 자리에서 고개는 끄덕끄덕 맞아 해도 아마 지금 이 지나고 나면은 별로 귀에 남는 거 없어요. 아마 이 말 하나 남을지 모르겠어. 혹시 부처님 이름 부르면은 황소 한 마리 들어온다. 이 말 하나 남을지, 이거 하나 건질지 모르겠어. 근데 대개는 다 잊어버려. 그렇죠? 다 잊어버려. 그 지금 정도면 기성불했고 입성불한 정도. 근데 불교인들이 입은 성불 잘 안 하더라고. 기만 성불들 하지.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괜히 가서 추운 데 가가지고 정각원에 가가지고 설법 들었다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남았어 많이. 여러분들은 수지가 맞았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콩나물 키워봤어요? 콩나물 키워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밑이 뚫려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시루 같은 데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콩나물 콩을 넣어가지고 물을 붓기만 열심히 물을 붓기만 하면 어때요? 물 싹 빠져버리고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콩나물은 쑥쑥쑥쑥쑥 자라요. 뭐 며칠 안 되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콩나물은 계속 자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아.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 버렸어. 그래도 여러분도 몰래 문시공덕 들을 문자 듣는 공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쑥쑥 여러분 자라고 있어. 행복이 자라고 있고 또 성불이 자라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다 콩나물 자라듯이 이미 자라가고 있어. 다 하나같이 쑥쑥 자라고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다 손해보는 거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수한 공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콩나물과 같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올 1년 쑥쑥 잘 크시고 행복하시고 또 신행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